친구들 샬롬. 2020년 9월 6일 중고등부 예배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덕교회 중고등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큰 길 만드시는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 소식이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밖에 나가더라도 저희 안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김미경 목사님께 힘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외치는 중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샬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친구들? 요즘에 원격 수업 때문에 집에서 계속 지내서 많이 답답하죠? 목사님이 이번 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네, 문자 내용이 이래요. 날씨가 늘 맑은 날만 있으면은 이 땅이 사막이 된대요, 사막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 사건들 있을 수 있고 또 당장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그런 문제들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괴롭지만 조금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좀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고 좀 더 우리를 조화로운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도구이고 장치인 것을 믿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광고한 대로 9월달 미션 기억나죠? 자, 성경 파노라마 사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미션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잠언 성경 읽기 날짜대로 읽으면 돼요. 오늘 9월 6일이면은 6장을 읽으면 되고 내일 7장을 읽으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말씀 좀 잠깐 보려고 해요. 자, 요셉이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요셉 족보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요셉이 누구죠? 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의 사이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백세의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자, 2명의 아들을 낳았죠?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어요. 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죠. 근데 야곱의 아들로 요셉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로, 그 중에 첫째 아들로 요셉이 있어요. 자, 근데 이삭이 야곱하고 장자가 에서였잖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죠. 머리 써서.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여서 축복권도 가로채죠. 왜냐면 이삭은 에서 장자를 사랑했고 리브가 엄마는 막내 아들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편애를 한 거죠. 각각 사랑해서 야곱하고 리브가 엄마하고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속이고 그렇게 축복을 가로챈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차린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에서 이제 결혼하게 된 게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 종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기치고 간 그대로 외삼촌한테도 야곱도 사기침을 당하죠. 품삯도 여러 번 사기를 당하고 결국은 이 12명의 자녀들과 부인들과 가축들과 다 이끌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 오늘 이 37장 전체를 볼 텐데 오늘 이 내용은 이제 돌아와서 이 12아들과 가축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거주하고 있을 때 이제 얘기예요. 자, 다음 PPT 볼까요? 이제 이 요셉은 사랑하는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죠.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의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받은 편애 그대로 요셉을 편애를 해요. 그냥 조금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면서 좀 덜 사랑을 표현하면 될 텐데 너무나 편애해서 옷도 보이는 대로 저렇게 채색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요셉한테 입혀서 그렇게 드러냈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는 형제들의 모습들이 보이죠? 다음 PPT 보면은 안 그래도 배다른 형제들인데 시기 질투로 전부 다 요셉을 미워하죠. 눈에 가시처럼. 그러니까 또 요셉이 왕따 당할 짓을 해요. 형들이 뭘 잘못하면은 그대로 가서 아빠한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운데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너 걸리기만 해봐라. 항상 이 상태인 거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 꿈 내용이 어때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여러 이제 그 곡식단을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여러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인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뭐 왕처럼 높은 사람이 되고 나머지 형들이 절을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너무나 철이 없죠.
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꿈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처리 없이 밉상짓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근데 보아하니 이때가 요셉이 나이가 17살 정도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의 성인이죠. 20살이 정도 될 살이 분별을 할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좀 성격적으로도 좀 미성숙했던 거예요. 너무나 미숙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주신 고난과 연단을 다 치르고 난 뒤에,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형제들을 대할 때 보면은 많이 성숙해져 있고 다듬어져 있는 요셉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도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어서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에요? 자, 곡식단은 절을 했고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이제 본인한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또 높은 사람처럼 되고, 이걸 또 가서 형제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또 자랑질을 합니다. 형제들한테 또 혼나고, 또 이번에 또 아버지한테 가서, 야곱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도 또 혼나고, 정말 네가 아버지 엄마가 다 너한테 하겠느냐 이렇게 혼을 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딱 알죠. 본인도 하나님의 꿈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알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죠. 자, 우리 여기에서 몇 가지 한번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한 2가지 하려고 해요. 자, 궁금하죠? 왜 야곱인가? 왜 요셉인가? 그죠? 왜 에서가 아니라 사기꾼 같은 야곱이고, 왜 12아들 중에 이렇게 죄 많은, 이렇게 눈치도 없는 요셉을 택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자,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교리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전적인 타락인 거죠. 자, 2번째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친구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흠이 없고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있고 또 너무나 좋은 집안에서 완벽하게 자란 사람을 택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고 했죠. 그죠? 아픈 자에게라야, 그죠? 우리 같은 죄인에게야 하나님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격이 덜 되고 또 허물투성인 죄인들인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속사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이 잘 있는지 요셉한테 보러 다녀오라고 심부름 시킵니다. 한 100km를 걸어서 형제들에게 갑니다. 네, 자, 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죠. 근데 이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채색 옷을 입고 오고 있는 요셉을 보자마자 그 속에서 시기심과 증오심과 미움은 불타오르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꿈들의 주인, 꿈대장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별명이 역설적으로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죠. 나중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는, 풀어내는 그런 해몽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형제들은 작당 모의를 합니다. 이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우리 짐승이 죽였다고 위장하자라고 계획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큰형 르우벤이
그러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 손은 대지 말자, 나중에 다시 살려주려고 큰형은 그랬죠. 근데 결국은 어쨌든 24절에 보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구덩이에 던져지게 돼서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울부짖죠. 근데 그런 울부짖는 동생을 뒤로 하고 이 무정한 형들은 뒤에 나중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 먹고 있어요. 이제 빈손으로 오진 않았겠죠.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태연이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보세요.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짐승이 요셉을 공격했다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악한 짐승이 공격한 게 아니라 형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미움과 증오, 이 시기심, 이것들이 사실 그들 자신들을 악한 짐승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요셉을 먹어치운 거예요. 그죠? 바로 자신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악한 짐승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음식을 먹던 와중에 마침 애굽을 오가면서 무역하는 그런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이때 형제들 중에 유다가 우리 혈육을 죽여서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우리 그러지 말고 저기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고 우리 손은 대지 말자. 그래서 결국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이 형제들한테도 씻지 못할 죄를 이 형들이 계속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울부짖으면서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하지만 이때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자,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친구들? 자, 죄가 죄를 낳는 거죠. 자, 처음에는 시기로 시작했지만 그 시기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심이 되고 급기야는 살인까지 모의하게 되고 인신매매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부모를 속이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죄로 인한 자신들의 마음의 고통, 그죠?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딱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밧세바를 간통한 후에 그것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살인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죄를 지었다 싶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그 죄가 내 마음에 집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기심이 올라오면 그 시기심을 그 순간에 바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을 그 순간에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게 먹히지 않고 죄가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결국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이 염소 피를 묻혀서 옷을 종들에게 들려서 보내주죠. 그것을 본 아버지 야곱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죽은 줄 알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야곱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 형들이 이런 죄들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지었는데, 자, 이 장면 많이 본 장면 같죠? 바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탈취했었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 자식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열매는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셉은 지금 목숨을 건지고 애굽으로 지금 팔려가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팔려가고, 자, 오늘 이 37장 전체에서 보면 부자간의 돌이나 이런 형제간의 돌이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PPT를 보면서 마지막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보세요. 지금들 오늘 질문을 두 가지를 할 텐데 한번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했고 두 번째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질문. 내가 만약에 요셉과도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지금들 이 빈칸에 빈 백지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한계를 마주하게 되죠. 한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그 계획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삶의 줄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살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막 살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친구들 기억하세요? 자, 친구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죠? 나중에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요셉 형들한테 버림받고 먼 타국 땅으로 팔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마지막 절 하인으로 종으로 노예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픔이고 저주받은 인생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자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일가를 다 구원해내고 장차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이고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걸하면서 울부짖을 때 나중에 될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친구들, 몇 달째 너무 힘든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몇 달째 해결되지 않는 친구 문제로 고민 중인 친구들도 있고, 절대로 남한테 오픈하지 못한 집안의 문제, 나만의 그런 핸디캡이 있을 수 있고, 또 학원 문제, 학교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 그 모든 순간들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만을 보면은, 그 문제만 보면은 지옥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그 닥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금 요셉처럼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단계와 같은 단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계획 중인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라도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떤 메시지인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헤아리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 현실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영성으로 추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그 꿈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의 꿈을 믿음으로 품고 요셉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한다면은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모두 이루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품고 우리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자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이런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인생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의
고난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크나큰 많은 꿈들을 주시고 먼저 그 비전들을 주시고 일해 나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과 닥쳐진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혼란스럽고 또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많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계획과 놀라우신 그 비전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참으며 인내하며 믿음으로써 그 꿈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그 꿈들을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왜 주셨는지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들도 파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고덕교회 교육부를 검색하셔가지고 중고등부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9월 한 달 동안 지금 잠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 반별로 나눔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특히 와닿는 구절이 있다던가 그걸 올려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소감이라던가 간단한 기도를 붙여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증명사진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담임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적부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하루속히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